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팔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조성하시며 소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속히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부터 도망해야 하는가? 또한 어디로 도망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하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9장 전체 요약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친 두 천사는 이제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곳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 그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소돔성의 거민들은 천사들의 용모를 보고서 정욕이 동하여 롯에게 그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지극히 악하고
타락했음을 드러납니다. 소돔 거민들이 이러한 죄악은 결국 유황과 불에 의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초래하였는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롯과 두 딸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내용은 모압 쪽과 모압 쪽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서 그들은 롯과 그의 두 딸 간의 근친상간에 의해 형성된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에서는 소돔의 죄악의 특징과 이 세대의 죄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종한 생활 태도는 변태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용감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공개적인 범죄 행위에 만족하는 그들의 사악성이 드러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들의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완고하며 자기중심적인 죄가 소돔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성과 같은 소돔의 죄악성은 오늘날 극히 비도덕적이고 현실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의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성도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외롭고 고독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을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는가? 소돔을 벌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거울과 같은 교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9년간의 인내란 글 가운데 벤자민 위플드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 1921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의 영광과 권위와 같은 그의 책들을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는 1876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 25이던 그는 애니와 결혼하여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맹렬한 풍랑 속에서 애니는 번개를 맞았고 영구적인 불구자가 됩니다. 위필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간호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인내와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위필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시므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소돔성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곧 내가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 있느냐? 있다면 가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일을 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소명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행하고 위급한 곳에서 그들을 구하여 내는 일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롯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악된 상태에서 구출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그의 친척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안전합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친형제인 가족의 구원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을 만난 형제는 과연 몇 명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지요. 바로 밑에 사랑하는 남동생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형제입니다. 그 동생의 마음은 완고하여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동생을 볼 때 형인 제가 본이 되지 못하여 그런가 하여 늘 마음에 짐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랜 세월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굳게 닫혀있는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으며 세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긴 동생의 마음에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때때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사랑하는 동생의 가정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면 안 되겠냐는 간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동생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중보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동생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가족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의 허락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도성에서 구해내기에 합당한 의인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는 의인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롭던 아니던 간에 그와 함께 구출되어야 할 친척들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악한 사람들도 흔히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선한 친척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의 인척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의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두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을 대행하는 자인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사들은 구원의 대행자이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9절에서는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급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14절 가서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국률이 롯의 사위들에게 미쳤으나 그들이 그 은총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농담으로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 가까이에 있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무관심한 반응에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싸구려 복음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마치 농담으로 취급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롯의 사위들은 세상 향락에 도취한 나머지 죄악으로 인해 임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소돔 사람들이 방금 그 집을 폭행했기 때문에 롯이 머리가 돌아 놀란 나머지 자신이 하는 말을 모르고 있거나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흥겨운 생활을 살고 모든 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이 역시 이 경고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그 당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 경고를 소홀히 여깁니다. 따라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농담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구출이 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구출이 됩니다.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도성은 구원받을 수 있었으나 그 10명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한 사람의 의인이 거기 있었으니 그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받게 됩니다. 두 천사는 아침 일찍 그의 가족들을 그와 함께 성 문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혼한 딸들은 믿지 않던 자기 남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과 함께 지냈던 자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즉각적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왜 롯은 두 천사의 말씀에 반응하면서도 그곳에 머뭇거렸을까요? 왜냐하면 본래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그 롯은 소돔에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놓아두고서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롯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노아나 아브라함의 태도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천사는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서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셨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뿐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어떤 경고를 하였습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롯은 여전히 불에 탈 위험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자기의 보존의 법칙에 따라 급히 서둘러서 목숨을 위해 피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이처럼 경건한 두려움과 전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롯은 최대의 염려와 근면으로 자신의 일을 유의해 두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소돔을 동경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롯에게 두 천사는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과 사탄에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생활에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을 되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동작으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소돔에 있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경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을 동경하며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은 영적인 상태를 떠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태도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무시한 결과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였듯이 비록 복음이 복된 소식이며 구원이 은총이긴 하지만 복음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롯이 멸망받을 소돔성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들이 멸망의 도상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떠나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자아와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에 머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이 성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었지만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위에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중단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 출석한 후부터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딪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세는 홍해와 맞닥뜨렸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충돌은 분쟁을 만드는 절망적인 몸부림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부딪히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닥칠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하루와 부딪혀 생동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만나는 것은 내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곳이 좋사오니 세상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되어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정하여 주신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죄악의 도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엄마 오리가 알을 뿜어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스럽게 생긴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은 그 이상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치던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미새를 만났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의미가 없고 하늘나라의 삶만을 고대하면서 체면 걸린 것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인 것이죠. 왕자가 평상복을 입고 궁 밖으로 나가더라도 왕자 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게 행동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박대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외로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에 이르라 그것이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니 거기에는 못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을 피난처를 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정해 주신 곳은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한 도성으로 피난하겠다고 청합니다. 18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것은 소돔과 함께 위치하였던 5도성 중에 하나인 베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도성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여호와의 산보다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롯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라고 탄원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망설이고 있을 때에 소돔에서 이끌어낸 그분이 그 산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없단 말인가? 보다 큰 죄악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가 이제 보다 작은 악에서 그를 구해줄 수 없겠다고 하는 말인가? 반복해서 그는 가장 작은 곳으로 가겠다고 탄원합니다. 저 도성은 작기도 하오며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도성처럼 그렇게 악하지 아니하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장소에 새로운 이름 소알, 곧 작은 것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비록 그 요청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1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알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처럼 소알에 대한 롯의 중재가 비록 사랑의 원리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의인의 열렬한 기도가 그 얼마나 효용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소돔의 멸망이 롯이 안전하게 될 때까지 보류되었으니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떤 배려를 베푸신가를 자세히 관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바람을 붙들어 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훌륭한 설교를 하겠다고 알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강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성전은 노인과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훌륭한 설교를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도사는 설교로 시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촛대를 꽂아둔 곳으로 가 밝게 타고 있는 초가 꽂힌 촛대를 집어들고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이 조각되어 있는 제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 수도사는 조용하고도 밝게 타고 있는 그 촛불로 못 박히신 예수님의 팔을 비추어서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촛불을 옮겨 역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다른 한 팔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촛불은 못 박힌 예수님의 두 발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수도사가 일어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때에도 손에 쥐고 있던 촛불은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춰 모인 사람들은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뺨을 흘러내리는 눈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도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도사는 모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 기도를 하고서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과 같이 당대의 의인도 마땅히 사랑하시지만 롯과 같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많은 약점과 실수가 많은 존재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에서 도망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하여 주신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성에서 끝까지 참으시며 한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